12장 20절부터 13장 3절까지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8장 가운데 1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28장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의 전파, 확산 이 자체가 지역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13장부터 28장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이 부분의 경계가 12장과 13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까지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1장, 2장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3장부터 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을 지내서 4장, 5장은 드디어 박해와 가중되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1차 선교여행 13장, 14장,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16장부터 18장까지, 18장은 중복됩니다. 18장까지는 2차 선교여행, 18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선교여행,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까지의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베드로가 가장 최고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교회가 이분 한 사람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3,000명은 초기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였습니다. 이 초기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흩어지면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3장부터 5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6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 비해서 구제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웁니다. 6장에서 7집사가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유대를 떠나서 이들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9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나는데 11장에 보니까 위대한 환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가정한 동물이 아니다. 가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이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사건이 10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1장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그리고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사도가, 교역자가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모여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모체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12장에 헤롯의 박해가 있고요, 13장에 1차 선교여행을 보내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게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2장에는 헤롯의 대박해의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주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유대인들의 여론이 자기 편에 돌아오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던 이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우레의 아들,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 스스로는 명예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앉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야고보의 순교,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야고보가 첫 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 가운데 첫 순교자는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무교절 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 여론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열애적으로 옥을 지킵니다. 4명이 한 조를 따서 4번씩 4패가 이 옥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은 여러분이 꼭 외워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12장 5절을 외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요 성경 구절은요 매우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에 누구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교회는,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로데라는 계집애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 사도입니다 라고 들어가서 말을 하니까 너 정신 나갔구나, 너 미쳤구나.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그 불가능한 감옥에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갑자기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이때 헤롯은요, 죄 없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19절까지 12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 잔인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자 간수들을 다 잔인하게 처형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의 모습을 20절부터 23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내실 시종인 블라소들을 회유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들 지방 사람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 헤롯은 왕의 복장을 하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는요, 헤롯이 흉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죠? 두로와 시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다메섹,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요 윗부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다가 그 대신에 베드로의 옥문을 지켰던 파수꾼들을 무참히 죽이도록 명령한 헤롯 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즉 베니게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헤롯에게 아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지방에서 생산되는 많은 양식을 수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헤롯의 미움을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 베니게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인 블라소들을 미리 찾아가서 사귀어 놓고 그를 통해서 헤롯 왕에게 화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제발 저희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화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날은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열린 운동회의 두 번째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아첨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손을 비빌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생산되는 양식을 수입하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봤지만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두고 있는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헤롯의 연설을 듣고 그들이 동시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라고 헤롯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헤롯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헤롯 왕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헤롯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24절 여러분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12월 24일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졌던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역동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죠? 멀리서 한 나라로 물고기들을 그러니까 수입할 때, 수출할 때 그 물고기 안에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고기를 집어넣어 놨는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10마리, 20마리, 100마리는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다 보면 도착했을 때 그 고기 모두는 살아있는 건강한 고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흥황하여 더하게 만들었다. 그때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귀환했습니다. 자,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1장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성장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그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계속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죠. 이 친구가 이제 다음에 설교할 1차 선교여행 때 선교여행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와 버리지요. 이것 때문에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아니다,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평신도 선교자가 세워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인 가운데서 첫 번째로 회심하게 되고 여러분 이방인들도 첫 번째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순교자가 있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맡긴 일,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입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에서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성장한 모습을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즉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울과 바나바가 1년간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그로 하면 흑인 시므온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혀로만 가르치지 않았고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교사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치는데 솔선수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지도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기도와 봉사와 금식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주의 종들과 교사들과 또한 교회 중직자들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봉사와 금식의 결과는 반드시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그것이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고 그렇게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세우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강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여기에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공적 임무를 맡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할 때 개인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목적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별한 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전도를 위해 파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식과 기도이지만 교회 의식에 따라 안수한 것과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했다라는 것, 이것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서로 생명이 연계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 공동체였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13장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선교 공동체 안에서 선교에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